가버남 TV에 찾아주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단원에서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교회다의 2단원에서 제1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의 의미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의 의미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먼저 보낸 7단계 교회를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5가지 양상은 여기 이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거 두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에덴의 나라라는 에덴의 나라라고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에 이제 그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저희 뒤에 나타날 텐데 보시면 에덴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에덴 하나님의 나라가 서열이 있어요. 창조 질서의 서열이라고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인간이 있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자연물이 있다. 근데 이게 종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횡적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옆에 횡적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요, 천사도 올라갈 수 없고 마귀도 올라갈 수 없어요. 자연물은 더군다나 올라갈 수 없고, 이제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까지 보면 이 서열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서열이 잘못됐을 때 사회가 이게 엉클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실타래가 엉클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서열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서열은 횡적인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 횡적인 것을 요구할 때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횡적인 거 없어요. 종적이에요. 인간과 인간에서도 종적인 부분이 많은데 거의 횡적인 부분일 때가 있어요. 부부의 사이, 친구의 사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면 마귀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잖아요. 천사 밑에. 근데 왜 하나님이 얘는 불필요한 애인데 왜 여기다 세워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놓으셨을까?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 많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왜 이렇게 의문점은 있지만 내가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왜? 그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왜 인간들 속에다가 이 원수를 집어넣냐? 여러분, 적이 있어야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강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적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가요, 상대판이 없으면 절대 이 운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자, 학교에서 달리기 하는데 혼자 뛰면 1등이에요. 그건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둘이 뛰면 2등이다. 그건 2등이지. 셋이 뛰면 3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수마귀로 붙여놨어요. 적군이 있는 나라가 강해져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만큼 강해진 것도 북한에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서열이 하나님, 인간, 천사, 원수마귀, 자연물, 이게 종족 순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그거는 인간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동역자가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 동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서열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훨씬 더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서열에다 놔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왜? 너는 이 땅에서 저 악한 영들을 내가 정복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서열의 권세를 가지고 저 네 번째 서열적 까부는 저놈을 네가 장악하고 정복을 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러면 너가 내 자녀로서 아주 강한 군대가 될 거야. 강한 군대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다스려져요. 원수마귀까지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에게 다스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걔들 우리 밑바닥에 둬야지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 그는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먹으라 한 놈이야. 난 너하고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난 너하고 내가 늘 적대시 하겠지만 너는 나에게 나를 공격할 수 없음을 죄로 선포한다.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인격이 원수에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도록 하시려고 인간 서열을 원수보다 천사보다 위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인간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내게 구하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찾기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문도 열어주어. 너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거야.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자의 관계에서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두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친구 집에 가면 두드리면 열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두드리면 금방 열어줍니까? 확인하기 전에 안 열어줘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두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초청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서 이 찬송가로 나오는 것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8편 자체가 하나의 찬양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그 찬양 많이 들으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와 이 원수의 세력들을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둘째 서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찬 정말 아름다운 찬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멋지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원수마귀도 다스릴 수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면서 끝나요. 너무 멋진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에게 찬양한다. 하나님은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음악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 때 법도 무슨 여러분 가인의 가족 속에서도 노래 불렀어요. 가인의 가족 중에서 노래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 부르고 인간은 그렇게 음악성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의 표현,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많이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할 것은 찬양이에요. 예. 혼자서 동네 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노래 부르는 것은 그건 좀 그렇지만은 집에서 혼자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은 가끔 여러분이 이 가사를 지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영감이 오면 찬송시도 써보고 또 찬양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만든 찬양으로 불러진 노래들이 여러 곡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시편 8편 이 시는 인간이 누릴 지위와 복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누가 썼는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 두 번째 서열이니까 하나님 다음 서열자 된 것을 감사했다. 인간이 원수의 거짓 유혹을 물리치지 못한 결과로 다시 그 아래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올라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물음이 있어요. 답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핵심 세력으로 세운 자는 누구였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핵심 세력 정복하고 다스리라 누구죠?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내가 인간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인간 된 것. 내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만한 인간이 된 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전에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더 그 지식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이 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고 나라는 존재가 이 어머니 이 아버지가 아니면 이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수 있었겠나?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었겠나? 그분이 예수 믿고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아니고 진짜 유식하고 자기 잘났다고 했다면 저분들이 하늘나라 갔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나와요. 오늘 두 번째 그림까지는 이 시간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그림인 제목이 뭐냐면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소열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 바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소열이 천사예요. 아니 인간이 둘째였는데 천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원수마귀가 올라가요. 세 번째. 인간은 네 번째. 그러니까 저 꼭대기에서 네 번째 단계로 막 세 단계나 밑으로 떨어져요.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원수마귀도요. 자기 나라, 이 세상은 자기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도 군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보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꼬드겨서 이 세상에 끌고 내려와 내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서열을 바꿔야 돼요. 둘째 서열을 이 마귀 밑으로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게 가능했어요? 왜? 인간이 허락해 준 거예요. 인간이 그게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종하면 종이 된다 했어요. 이게 종이 되려면 죄에 복종하라는 거야. 그럼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 8장에서 우리가 죄에 복종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가 원수에게 복종하면 그가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뒤집어서 이 종적 서열을 한참 밑으로 끌어다가 자기 밑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의 질서가 이 지경으로 얽히도록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 하셨나? 사람들 그렇게 물어요. 꼭 이 하나님 탓합니다. 지 탓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서 뭐하게 제가 저도록 하도록 그냥 놔뒀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각이라는 이 지식이에요. 감정, 또 의지, 자기 자신의 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생각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것은 네 거야 그랬지. 그거 내 거야.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무슨 로봇처럼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력도 네가 비록 거기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네 의지로 가봐. 이게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간은 자기 의지로 타락할 수도 있는 의지가 있는가 하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의지도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래. 네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서열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네가 그 원수를 이기고 내 서열을 박차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을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랬어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세상 권세 줬으니까. 거심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 너에게 줄 수 있어. 예수님 시험하면서 너 나한테 주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줬을까요?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면 뭐 한다고 그랬죠? 죄의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원수에게 절대로 종이 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성경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가 말했어요. 근데 이 세상 임금은 하나님 나라 백성 임금의 임금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서열 자체가 높이 있기 때문에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나와요. 또 하나 또 그림이 또 나옵니다. 그림이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박스된 그림이 아니라 그냥 표시만 돼 있어요. 그 밑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퀄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 플러스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긍휼 플러스 공의로운 심판 이게 그 다음에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도 있고 공의로운 심판도 있다. 사랑에는 공의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불쌍히 여기지만 긍휼히 여기지만 네가 죄에 떨어지면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넘어지고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냥 내팽겨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네가 거룩해질 때 너는 내 자녀가 되지
더러운 자와 가서 그에게 종이 됐다면 너 내 자식 될 수 있냐? 그러므로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안 받아들일 거야. 공의로운 심판이야. 하나님 공이니까 이게.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잠언 13장에 24절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옛날 성경에는 초다를 잡아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하면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건 바울 서신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열 뺏기는 거예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주님이 오신 건데 형벌을 내리세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시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상벌도 있다. 상도 주시고 하고 벌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에 긍정한 마음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불의의 심판으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저에게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